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2제자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디두모, 일단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유다는 제자가 되겠죠. 그 12제자 중에 원래 하나였던 이제 디두모라 불린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도 봤다시피 제자들이 이제 방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닫힌 문을 뚫고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이동에 있어서 부활 이전의 육체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우리 지금 이와 같은 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다시피 실제로 창에 찔린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육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 이전의 육체하고는 또 다른 그런 육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쓰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그 어떤 일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도마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정말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정말 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흥분하면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 그 흥분을 그냥 아주 싸하게 만드는 거죠.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그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여드레를 지나서 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또 그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들을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또다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재현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라. 눈으로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그분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시겠어요?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 정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부활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야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이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못에 못 박힌 손자국으로, 옆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눈에 보여라,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봐라, 그럼 나도 믿겠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도마 같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이것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마 같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너희가 사랑할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진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자꾸 말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처럼 쉬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처럼 무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능이 부어지려면, 또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말이 되려면 우리의 말에 앞서서 우리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볼 수 없고 그런 수많은 도마와 같은 영혼들,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듯이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배우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자.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 오늘 하루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향기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찔린 못자국, 찔린 그 옆구리 그 존재 자체로 향기는 나타나는 것이죠. 이 도마를 한순간에 무릎 꿇려 버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도마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도마 같은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이 믿음의 수준이 천지차예요. 저는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보죠. 그렇죠?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수준이라는 표현보다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여정에서 참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주 갓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서부터 하여튼 이 신앙의 색깔이라는 게요, 무지개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는 부분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다르고, 본인이 좀 강조하는 부분과 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고, 내가 좀 잘하는 부분과 좀 내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좀 강점이 있는 반면에 좀 나의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약점이, 누구에게는 강점이고, 누구에게는 강점이, 누구에게는 약점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 도마 같은 제자를 두었다면 참 예수님이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사람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쁜 일이 없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12제자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도마를 따로 어떻게 보면 다시 찾아보시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또 해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성품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인 그런 수준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모습은 참으로 인내하는 모습이고 또 따뜻한 모습이다. 또 오셔서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한테 들어. 나 한번 보여줬으면 땡이야. 이게 아니라 또 오셔서 또 다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어떤 영역이든 우리보다 조금 연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말로 넓은 분이에요. 넓은 분. 분명한 경계선은 있어요. 그거 밟으면 죽어요. 근데 그 경계가 아주 넓은 분이에요. 이렇게 넓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넓혀 놔가지고 창녀도 다 품어져 버리고 뭐 다 그냥 너무 넓혀 놔 버리니까. 근데 밟으면 죽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거 밟고 죽었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넓은 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져야 돼요. 관점도, 생각의 폭도, 사람을 품는 여유도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도마 같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 넘어서야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경계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경계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기서 추려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편집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두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7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다. 그리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경계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설정한 유일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창녀이든 우리가 바리새인이든 우리가 세리든 우리가 어떤 살인자든 우리가 어떤 흉악범이든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화목제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도마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또 손에 못자국이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또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로서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수많은 도마와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